지난 주간에는 22살 생때 같은 큰아들을 잃은 지방의 목회자 가정이 있어서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급하게 말씀을 준비하며 무슨 말을 전해야 하나 한참이나 멍한 가운데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 말대로 목사는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항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그렇게 당연히 살고 있는데 대상에 따라서 고민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장례식에서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분은 자식이 종교라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반점은 종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는 일에 나의 생명을 메어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대상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하였는데 남은 것이 없으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들을 먼저 불러간 것은 최악의 배신입니다. 하나님의 배신. 이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기대에 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같이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사순절 기간이기도 해서 일단 사도행전 연속 나누면서 12장까지 지난주 나누었는데 일단 멈추고 교회력에 따라서 민수기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해서 한 40년 정도 지나갔습니다. 정확하게 40년은 아니지만 38년, 9년 이 정도 지났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또 본문 21장 바로 앞에서는 가나안 남쪽 네게브 지역에서 아랏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뒤는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모압과 아모리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가나안 땅으로 북진해서 올라가면 대충 지도상에서 가네서 바네아 네겝의 사막을 끝나는 그 지점쯤에서 지금 도착해서 원래 가네서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그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을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8년을 뺑뺑 돌아간 거죠. 그래서 다시 38년 뒤에 그 근처까지 온 거죠. 거기서 잠시만 올라가면 하루 이틀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바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근처까지 왔는데 40년 가까이 지나온 길 자체가 돌고 돌아서 오게 되었는데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심적으로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점은 40년 전에는 출애굽 1세대들이 들은 이야기고 지금은 대부분이 출애굽 2세대, 40년이 되기 전에 출애굽했던 그 세대들은 대부분이 죽고 아론도 죽었고 미리암도 죽었고 모세만 남아서 물론 몇 명 더 남아 있었겠지만 1, 2년 사이에 그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할 때에 그때에 있었던 20살 밑으로 어찌되었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설 따라 이런 식으로 부모들로부터 이야기들을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걸려야 될지 일단은 기약이 없는 거죠. 물론 처음에 40년 이런 이야기가 들었으니까 기억은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겠지만 우리가 판단해 보면은 1, 2년 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계산은 되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도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홍해는 아카바만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애굽 쪽에 붙은 그 홍해가 아니고 돌아서 온 그쪽 홍해길인데 지금은 지명이 옛날 지명으로 에시온 게벨인가 그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은 낙심하였다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데 낙심한다는 의미는 포기 상태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그렇게 호락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봤는데 한 번, 두 번 우리가 잘 아는 노전도사님은 3번쯤 떨어졌나? 그 동생도 3번 떨어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본인도 낙심이 되고 쳐다보는 가족들도 낙심되기가 쉬운 거죠.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은 참 좋을 것인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5절에 그들이 원망하여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은 가벼운 음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식거리 같은 음식이 싫다, 질렸다. 이제 좀 거하게 먹고 싶다. 만나 메추라기 여기에 질렸고 잘 차려진 뷔페 식당에 가서 제대로 먹고 싶다. 그런 이야기죠. 라면도 먹고 싶고 이런저런. 이들의 표현은 죽겠다, 없다, 싫다.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모은 것입니다.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싫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가면 죽겠네.
이 원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읽은 대로 6절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였는데 그 사막에 독사가 있는 거죠. 물리면 불에 타듯이 뜨거움을 느끼는, 괴로움을 느끼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물린 자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 사이에 레위기가 존재하는 거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순서인 것은 다 잘 압니다. 근데 레위기가 율법인데 출애굽기는 레위기 말씀을 받기 이전이고 민수기는 레위기 말씀을 받은 다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레위기가 적혀 있는 거죠. 물론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십계명도 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 그거의 실천 덕목으로 주어진 것은 레위기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상황들이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데 지명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장소는 다른데 출애굽기에서 했던 일이 민수기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같이 원망을 했는데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십니다.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그런데 민수기에는 원망하면은 징계가 들어가는 거죠.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순종할 의무가 있고 또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초신자와 오래된 신자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초신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기도에 적극적으로 잘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테스트가 조금씩 심하게 되는 거죠. 공부하는 걸 생각하면 자주 강조하지만 20점에서 50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노력해야 되지만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공부만 해도 50점은 받거든요. 최소한. 그런데 80점에서 90점 올리려면 일주일 공부해서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힘든 거죠. 90점에서 95점 올리려면은 1년 내도록 공부해도 못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 기초가 필요하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높은 수준을 요청하는 거죠. 내가 작년에 80점쯤 했다. 하나님은 너 이제는 85점 해라. 그렇게 카트라인을 높여 놓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카트라인이 낮으니까 잘했다 칭찬받고 응답해 주시는데 90점쯤 되면은 코피가 나야 되는 거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 사건을 두고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자. 낙심될 일이 있어도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이 원망으로
원망이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낙심이라고. 케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고 자기 상실이라고 그렇게 소설로 씁니다. 낙심이 헤쳐나오지 못하면 절망이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불뱀에 물려 죽음의 과정 중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치료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 지나면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우회하는 일이 있고 힘이 들어도 거기에 가는 여정일 따름입니다. 또 이 여정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순종하고 소풍 가듯이 출발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 잘못을 행하였으면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면 할수록 징계를 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짐도 줄어들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많아진 이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7절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서 범죄하였다. 그러니 이 재앙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사장 사역이 확정된 이유이니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각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행했으면 즉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 죽음을 볼 수도 있지만 삶의 많은 영역에서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읽는 것입니다. 또 읽어야 합니다. 나쁜 결과의 모든 것이 우리들의 나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내 속에서 원인을 찾아보고 조금 더 많이 나아갈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까지 찾아보고 잘 안 보이면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그래도 알 수 없을 때에 다른 외부적인 요인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죄를 해결해야 우리 주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를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위를 바라보자. 8절,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소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미 육군 의무단은 그러니까 마크가 노뱀 마크를 그려 놓은 거죠. 뭐 스위스 같은 데는 앰뷸런스에 그런 마크, 노뱀 마크를 그려 놓고, 그러니까 앰뷸런스에 왜 뱀 마크냐?
그게 이 노뱀을 쳐다보면 응급 차가 오면은 사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불뱀을 쳐다보라고 요청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죠. 정갈에 물렸는데 정갈을 쳐다보라. 돈에 물려서 죽을 지경인데 돈을 바라보라. 복장만 터지지 그것 보고 그걸 보려고 마음을 가졌겠는가 하는 거죠. 그냥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마음 편하게 갈 걸 왜 더 기억나게 하고 괴롭게 하는가. 그래서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이야기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요청입니다. 누가 구원해 주시는가? 그분을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고개를 들고 보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쳐다본 적 살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결국은 같이 둘이 연결되면서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일입니다. 노뱀이 모형이고 그 원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명료하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모형적인 이야기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뱀이라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할 것입니다. 성경은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고 또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야기하는데 노뱀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노뱀이 우상이 되고 십자가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지 않은 예배당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게 노뱀을 우상시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 그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 시대에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700년간이나 이 노뱀을 분향을 했다는 거죠. 우상으로 삼고 그 백성들이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노뱀이 영험하더라.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깨뜨려 버린 거죠. 느후스탄이라는 뜻은 놋조각이라는 거죠. 개는 놋으로 만든 놋조각일 따름이다. 물론 부수었으니까 조각이 나서 놋조각이지만 700년씩이나 그것이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깊이 성찰해 보면, 생각해 보면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능력 있는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어서 좀 부담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자유로운 점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게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존경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섬길 대상은 아닌 거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것을 우리들이 자랑하고 기억하는 것이지 십자가는 도구라는 거죠. 놋조각, 나무 조각.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쳐다본 적 살았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놋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살리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첫 번째 명령을 다시 말하십니다. 원망하지 말라. 물론 성경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요청합니다. 낙심이 될 때 낙심을 몰아내려 하지 말라. 이게 제가 생각하는 믿음관입니다.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낙심이 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보면 볼수록 그 문제에 빠져들지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다. 그 문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밀어내어야 된다는 거죠. 소망으로 낙심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편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편하면 돌아오는 유익도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지만 차가 없으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가고 싶은데 마음껏 못 가는 그건 불편함이죠. 그렇지만 1시간씩 걷게 되고 최소한 하루에 차로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0분은 걷게 되거든요. 그런데 차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10분도 안 걷잖아요. 낙심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채워 넣어야 할 것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망과 낙심은 도표로 그리면 마이너스 쪽인데 기뻐함과 감사함은 플러스 쪽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삶, 죽음의 삶, 저주의 삶입니다. 낙심함이 유지되면 그냥 두면 오늘 본문과 같이 불평하게 되고 징계를 받아서 죽기까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기에 빨리 회개하고 회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잘못된 일은 병 걸린 질병과 같이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커져서 치료하기 힘들어질 수 있고 또 치료해야 할 대가가 크게 됩니다.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자. 한 주간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